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돌회자, 돌아올 복자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으로 당사자가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회복의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회개하는 일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신앙의 회복의 가이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신앙의 회복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매사에 기도할 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또 예배 때 집중하는 자세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이렇게 회복하라. 어느 날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아빠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 죽었어요? 아빠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딸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아빠가요, 한 번도 하나님과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요, 마음이 찔려서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벤스 하브로라는 저명한 설교자가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자신이 걸어온 삶을 기록한 일기를 출판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유형의 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세상이 밝히 보이는 최상의 나날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최상의 날들만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나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기양양해하지도 않고 또 의기소침해하지도 않는 평범한 날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시리와 절망과 회의와 혼란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는 어두운 나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나날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속되는 어두운 나날들은 우리를 침체되고 의기소침한 날들로 계속 이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날 속에서 침체되어 있기를 계속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위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침체, 한자로 가라앉을 침자를 씁니다. 즉 가라앉다, 빠지다, 잠기다, 무엇에 마음이 쏠려 헤어나지 못하다, 막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채는 막힐 채, 막히다, 빠지다, 남다, 골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자 말로 침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배가 침몰되었다는 말은 배가 가라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채라고 하는 말은 막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막히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통이 막히는 현상을 교통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체는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서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또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뭐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평소에는 믿음이 참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처절한 삶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차라리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건 괜찮은데 다윗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눈물로 침상이 젖을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다윗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자 사울왕은 다윗을 쫓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일을 완전히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다윗이 사울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불안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렇게 한 것이 다윗에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대로 다윗은 편안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침체가 된 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에 더 집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의 은혜만 찾으면 겉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동정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은혜보다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육신은 편안했겠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었어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으면서도 10절에 보면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침노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기스 왕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세상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얻는 것은요, 비굴한 뿐이라는 겁니다. 비굴하게 잘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몸은 편해지고요,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 이것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결과입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고 조금 불편하다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평안은 없습니다. 한 가지의 편안함을 얻고 5가지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화는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영화는 호박 넝쿨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 이제 나올 텐데요, 화면에 호박 넝쿨 얼마나 잘 자라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집도 이렇게 둘러싸고. 저런 호박 넝쿨이 소나무처럼 큰 나무도 순식간에 뒤덮어 버립니다. 하지만 소나무는요, 그런 호박 넝쿨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겨울이 되면 저처럼 이렇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승패가 갈리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여러분, 악한 자가 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 정말 저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소는요, 풀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는 고기를 먹는 호랑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낱 짐승도 자기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먹어야 하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처럼 블레셋 땅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 다단계 판매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럴 때는 다단계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로 피해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결코 늦추는 법이 없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야훼 이레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야훼 이레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의 손길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환경에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자의 삶입니다. 환경이 불편해지면 자기도 불편해지고요, 환경이 불리해지면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환경에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불신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환경을 내가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실 때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요, 환난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난을 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그대로 두시고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세상으로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총망을 받는 18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장간에서 아버지 일을 돕다가 붉게 달아오른 쇳덩어리가 바이올린 줄을 잡는 왼손 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의 끝마디가 다 잘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바이올린을 줄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막 피어나던 그의 화려한 꿈이 물거품처럼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한동안 비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이 젊은이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켜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의 쓸 수 없게 된 왼손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는 연습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그는 아이오와 시옥스 카운티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불운을 딛고 재기한 프랭크 반데르 마하단의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코로나19 상황의 얼음 속에서 영적인 힘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어떤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기 이전에 저희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 해결과 소원의 응답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몸이 병든 것이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데 손 얹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질병을 뿌리채 뽑아버려 주시고 치료와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질병과 고통은 우리 성도들 각자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 부, 백체, 사지팔다리, 근육, 세포, 피부 조직, 혈관 가운데서 모든 질병이 그러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하는 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태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옮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재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가 불가능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의 복을 내려 주셔 넉넉하여 풍족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의 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교회 봉사자들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또 많은 성도님들을 함께하여서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